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귀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따라하겠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면 첫 번째 내리셨던 십계명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나무 궤짝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무엇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각목을 영어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하고는 나무가 다른 재질이죠. 하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나무는 사막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요.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거센 모래바람을 맞아서 울퉁불퉁 나무가 굳게 자라지 못하고 구부러져서 자라는 나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조각목 나무 껍질은 갈색의 붉은색을 띠고요. 이 나무 가지에는 아주 큰 가시부터 작은 가시에 이르는 수많은 가시들이 이 조각목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아주 강렬한 태양을 받으면서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저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구부정하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통하여 궤를 만들라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110cm 가로 여기 80cm 68cm 높이도 68cm 110에 68, 68로 해서 무엇으로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조각목으로 말고, 궤는 언약궤, 법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법궤를 만드는 어깨에 메는 그 채도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따라갑니다. 조각목입니다. 우리 25장 13절 출애굽기 25장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네, 그리고 우리 27장 출애굽기 27장으로 쭉 넘어와서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을 떠받치는 널판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단도 조각목이고요, 분향당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물로 쓰여지는 모든 기물은 무엇으로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수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아야, 넌 성경에서 나무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니? 무화과나무. 그렇죠, 무화과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치면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아주 볼품없이 자라는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의 또 다른 이름은 시딤나무입니다. 들어보셨죠? 시딤나무. 이스라엘 지명에 시딤이라는 곳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저렇게 구부러지고 곱게 자라지도 못하는 조각목을 통하여 성막과 법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조각목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사용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들어온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조각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디 가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만져볼 수 있는 흔해 빠진 조각목으로 성막과 성막에 쓰여지는 성물과 오늘 본문의 말씀 법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궤, 이 법궤를 만들 때 쓰여지는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요?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든 후에 그 안에 무엇을 담았죠? 예, 십계명. 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짝대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짝대기, 네모, 동그라미.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교수님이 암기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짝대기는 뭐예요? 예,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네모는요, 두 돌판,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동그라미는요, 만나 항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이 법궤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성물을 두라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이 법궤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물로 구분하여 놓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 안이나 밖이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그곳에 두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과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야, 너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다. 왜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고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민수기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파별로 대표로 한 사람의 지팡이를 택하고 거기에 이름을 쓰라 말씀하신 겁니다.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이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지팡이 하나씩 지파별로, 레위 지파는 누구의 이름을 쓰래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그 지팡이를 회막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성도 여러분,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증거궤를 뭐로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당을 지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주의 종을 핍박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 지파별로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내게 해라. 그리고는 거기에 이름을 쓰게 하고 내가 택한 자를 택하여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나게 하리라? 싹이 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리더임을 명확히 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한 자라고 만 백성 앞에서 밝히 드러내셨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법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는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공통점은 이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욕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줄 때 요단의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것도 가장 물이 범람할 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냐?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다, 덮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이 조각목을 선택하셨습니까? 나무 중 가장 좋은 곳은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성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너는 나의 성막을 백향목으로 지어라 그랬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다 가져와요? 광야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각목이라 콕 집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을 쓰시는 겁니다. 백향목도 쓰시고 조각목도 쓰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쓰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5장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 출애굽기 25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조각목을 그대로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싸야 돼요? 순금으로 감싼 후에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는 그냥 쓰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감싸야 돼요? 순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신 후에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겸손한 척,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부족합니다. 자기 힘과 능으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든 나무를 쓰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감싼 후에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신 후에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시든 나무를 선택하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시든 나무 조각목과 같은 자들입니다. 구부러지고 바른 것 하나 없어요. 사막 가운데에서 비바람과 모래바람을 맞으며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성막과 법궤를 만들라 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백향목으로 만들라 했으면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무는 뭐예요? 조각목. 사막에서, 광야에서 흔해 빠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조각목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싸매 주시고, 아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아멘. 정금으로 감싸신 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싼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각목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볼품없고 바르지도 못한 우리를 택하셔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배자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조각목은 크게 자라지 못해요. 울고 막 울퉁불퉁. 무엇을 말하냐면요, 조각목으로 법궤를 하나 만들려면 조각목 나무 하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퉁불퉁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대패질도 했을 거 아니에요. 반듯하게. 그 크기도 얼마 크지 않는 나무로 어떻게 널판지를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 개의 조각목을 씻긴 나무를 베어낸 후에 널판지를 만들어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법궤고 성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조각이 붙어서 성막이 이루어지고, 아멘, 법궤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각목이 광야에서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잘 이겨내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에 꿋꿋이 자라난 조각목 시띠나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조각목과 같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언약궤, 그것은 나무의 왕으로 불리우는 백향목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힘겹게 자라나는 조각목. 성도 여러분,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에 이리저리 뒤틀려진 가지와 뿌리를 깊이 내리기에 높이 자랄 수 없는 몸통을 가지고 있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조각목의 나무 껍데기는 두껍고 여기저기에 가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목수가 봐도 조각목은 가구를 만들기에, 목재를 만들기에, 사용하기에 좋은 나무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조각목이 목수의 손에 깎여져 다듬어진 후에 금으로 쌓여지고 이 법궤가 놓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인 지성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어디 안에 놓여져요? 지성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놓여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법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짓는 재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볼품없는 조각목 시띠 나무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바로 세상에서 알아주는 백향목이 아니라 이곳저곳 상처투성이이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조각목인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택하시고 정금을 입혀서 지성소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에 놓이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앞에, 사막의 모래바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조각목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각목은 그 상태로는 쓸 수가 없어요. 정금으로 감싼 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지성소에 놓여지는 조각목,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조각목으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백향목이 아니라 단단하고 비바람을 견뎌내고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사막의 모래밭 무릎 꿇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조각목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지는 사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이글